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의 정말 마음을 울리는 그런 감동적인 또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 그것이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자기 새끼를 모으는 암탉과 같은 그 어버이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합니다. 오늘의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올 때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긍휼히 여기시며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의 강한 손으로 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품에 안아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안에 충만하게 충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진정한 행복,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리더 수양회 지금 진행 중인데 리더 수양회 일과의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 좀 다시 또 같이 나눌 텐데, 리더 여러분들은 다시 내용을 잘 점검하시고 또 반복하시면서 마음에 새기시고,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잘 새겨보시고 우리 삶에 잘 적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우리 찬양대가 노래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결국 이 땅 가운데 자녀들을 잘 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저도 어릴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버지 어머니가 늘 새벽을 깨어서 기도하시던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있는 줄을 압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부모님이 있는 자녀는 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녀가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자녀가 있는 그 부모는 또 하나님 앞에서 참부모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또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게 됩니다. 나 때문에는 기도를 하지 않아도 우리 자녀 때문에는 또 간절하게 기도가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은 결국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또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어머니의 기도는 정말 자녀를 사랑하며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나의 계획대로, 더 나아가서는 나의 뜻, 부모의 뜻도 계획도 아닌 자녀들의 생각과 계획대로만 우리가 다 되게 기도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힘있고 능력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삶의 목적대로 또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행복을 위해서 살죠. 근데 성경적으로 말하면 행복하기를 바란다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좋다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나는 행복하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 갔을 때 그 교회에서 그 부모님들이 앞에 나와서 이제 구역 모임 하는 것을 이제 시연하면서 또 보여주며 각자 이제 고백하는 그런 장면들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은 자녀가 지금 학교도 잘 못 갔고 뭐 이렇게 변변치 않아요, 상황이. 그런데요, 얼굴이 환합니다.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데 그 자녀는 신앙 안에서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진로가 열리진 않았지만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근데 한 분은 자녀가 외국에 유학 가 있어요. 근데 이분은 굉장히 죄 지은 모습처럼 너무나도 안타까워하면서 또 고백을 하는데 본인이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지금 공부도 잘해서 외국에 나가서 유학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아무리 박사학위를 받고 뭐 대단한 회사에 취업하면 뭐합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데, 구원을 못 받았는데, 그러면서 정말 간절하게 울면서 나누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참 행복이 어디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교회 안에서 보면, 목회자로서 보면 또 그런 마음을 갖는 경우가 그렇게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가 정말 세상에서는 잘 나가는데 신앙이 없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그런 정도예요. 아유, 교회도 좀 나오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안타깝지만 그 부분은 짧게 기도하고 정말 많이 기도하는 것은 지금 하는 일이 계속 잘 되기를 바라고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얘기죠. 그러면 행복하다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의 인생과 남들이 볼 때는 별 볼이 없어 보이지만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우리는 행복하려고 살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것, 열심히 또 돈 버는 것, 밤낮 없이 일하는 것, 다들 행복하려고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면 각자가 생각하는 행복이 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질이 달라지고 길이 달라져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 중간 단계의 요소들을 행복의 절대적인 목표처럼 생각하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권사님 한 분이 참 교회 안에서 봉사를 많이 하시는, 또 기도도 많이 하시고 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공부를 잘했어요. 첫째는 딸이었는데 이제 서울대 음대 피아노과를 갔고, 둘째는 남자인데 어디 갔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그 둘째가 고등부에 있었는데 고3이 되니까 교회를 안 나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믿음 좋은 어머니가 자녀에게 고3 때 너 집에서 공부해라. 그리고 대학 가면 그때 가서 더 열심히 해라. 내가 너 못하는 네 못까지 내가 기도하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 권사님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구나. 그냥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이구나. 참된 행복이 뭔지를 모르고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기준 가지고 열심히 그냥 교회 생활 하시는 분이구나. 근데 그분이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그런 믿음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없었지만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학교 가가지고 다시 열심히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지만 아예 그냥 신앙을 떠나버리는 그런 자녀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부모님들은 보면은
아이들이 이제 교회 나와서 또 청선전 때 막 이제 믿음이 들어가고 막 한참 뜨거워지고 교회 나온 것이 즐겁고 나와서 막 찬양팀하고 또 봉사하고 그런 것이 즐겁고, 근데 엄마는 속이 타들어가요. 교회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불안한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학원 가는데 얘는 너무 교회에 빠져가지고 교회에서 하루 종일 저러고 있으니 답답하고 속상하고, 그리고 학생들을 그렇게 잡아두고 있는 또 교육자가 마음에 안 들고,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 청소년 시절에 아이가 한참 막 뜨거웠는데 엄마가 지금은 공부해라, 나중에 너 대학 가서 그때 열심히 해라. 근데 대학 가서 교회를 안 다녀요. 그 엄마가 엄청 후회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시냐 하는 거예요.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한 일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행복이 뭐냐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뭐 대략 이런 것들입니다. 쾌락, 명예, 힘, 또 재산, 사람, 뭐 이런 것들이. 자, 여러분, 쾌락, 사람들은 내가 지금 즐거우면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즐겁다고 해서 내가 막 행복하게 느껴진다라고 해서 그게 진짜 행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들의 자녀가 목이 마르다고 해서 계속 매일 콜라만 마시고 그러면은 어떤 부모님이 그 자녀를 잘한다 그러겠어요? 콜라 그만 좀 먹게 하고 깨끗한 물 먹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아이는 그게 좋다는데, 콜라 먹으면서 행복하다는데, 그러나 콜라는 그 몸을 점점점 망가뜨리잖아요. 건강을 해치고 생명을 해치면서도 그러나 나는 행복해요, 나는 즐거워, 그거는 진짜 행복이 아니고 그거는 쾌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쾌락. 그런 쾌락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 삶을 짜릿하게 만들고 또 기쁘게 만들고 즐거움을 줄 수 있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진짜 행복이 아닙니다. 행복에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행복을 채워주는 진정한 행복의 요소가 아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수 있을까요? 또 명예, 사람들은 내 이름을 남기고 죽어야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명예가 중요하다. 자기 이름값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명예도 중요하고, 사람들이요 50대 이후가 지나고 60대가 넘어가면서는 가장 큰 유혹이, 시험이 뭐냐면 명예입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거죠. 내 이름을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기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어디에 내 이름이 실리는데 이름이 잘못됐거나 빠졌거나 순서가 바뀌었거나, 그럼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화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명예라는 것은 결국 어떤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게 명예잖아요. 우리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드시고 영광받게 하십니다. 명예롭게 하십니다. 그런 일들도 하시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내가 사람들의 주는 그 명예에 목매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의 눈, 사람들의 판단, 사람들의 인정, 여기에 목매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나. 그러니까 정도를 지나서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나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면은 견디지를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존감이 건강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 항상 전전긍긍, 이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그럼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 행복하지가 않은데, 근데 교회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고 만나면 다 사람 얘기하는데, 제일 재미있는 게 사람 이야기인데, 명예는 얻어야 되겠고 사람들의 관심은 받고 싶은데 또 소문이 퍼지는 것도 싫고, 그런 명예에 우리가 목숨을 걸다 보면은
우리가 진짜 행복을 누리지 못할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자, 세 번째는 힘과 권력입니다. 사람들은 힘과 권력을 갖기를 원해요. 다 정치가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 있든지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항상 힘이 생겨나고 권력이 생겨나게 마련입니다. 누군가는 지시하고 누군가는 거기에 따르는 그런 이제 구조가 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명예와 힘은 다 우리 같이 따라다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모임 가면은 항상 그 안에서 대표를 정하고 회장, 또 총무, 그럼 어디 가면 다 회장님, 회장님 그렇게 불리는 걸 그렇게 좋아하고, 또 회장이 돼서 어떤 무언가를 결정하는 힘을 갖는 것을 굉장히 또 중요하게 여기고 좋아하죠. 좋은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 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지는 그 힘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마음에 또 내적인 힘이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사람들은 당연히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죠. 우리가 성경 말씀은 잘 외워지지 않아도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이런 말들은 다 따라하면서 돈이 중요하다고 우리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이 있어야 신앙생활도 할 수 있어. 돈이 있어야 교회도 나가도 여기저기 회비 내야지, 헌금도 내야지. 그거 돈 없으면은 제대로 인정도 못 받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나갈 때 이 젊은 세대일수록 그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성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게 진짜 본질적인 거죠. 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돈으로 사람은 살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은 살 수가 없다. 돈으로 집을 살 수는 있지만 가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최고급 침대를 살 수는 있지만 최상의 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으나 삶의 지혜는 살 수 없다. 돈으로 지위는 살 수 있어도 존경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어도 건강을 살 수 없다.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으나 건강한 식용은 살 수 없다. 돈으로 화려한 옷은 살 수 있으나 내면의 아름다움은 살 수 없다. 돈이 줄 수 있는 것의 한계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장례식장 가보면 그것을 절실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비싼 수의도 다 필요 없습니다. 비싼 수의 해봤자 장례 나가면 요즘은 대부분 다 화장하고 다 불타고 끝납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또 하나,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 줄을 잘 타야 된다.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 앞에 있는 모든 행복의 조건들을 갖춘 사람을 잘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또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맥이 중요하다. 이게 어디에든 또 힘 있는 사람에게 줄을 잘 대야 된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우리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사람들이 또 지혜라고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사람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줄 수가 없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행복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다 받지 못한 그때까지, 얻지 못하는 그때까지는 다들 행복하다고 말을 못해요. 근데 내가 그것을 충분히 얻었어요. 많이 얻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또 행복하지 못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우리 전후 이후에 얼마나 놀라운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산업화 시대, 민주화 시대를 이뤄서 정말 많은 발전을 이뤘지 않습니까? 이건 지표상으로도요, 경제적으로 정말 비교할 수 없이 풍성해졌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들도 또 자유도 굉장히 많이 증진이 되고 보장이 되고 있어요. 근데 참 이상한 거는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은 힘들다, 살기 어렵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도 보면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살았던 젊은 시대에 비하면은 훨씬 더 좋은 환경에 사는데 우리 자녀들도 그 젊은 세대들도 너무 살기 힘들다.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 행복의 조건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얼마나 또 본질적이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잠시 생각을 내려놔 버리면 세상 속에서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또 그것들이 있으면 조금 안심했다가 그것들을 갖지 못하면은 또 불행하다고 생각했다가 또 갖고 있으면 잃어버릴까 봐 불안해하면서 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쫓아다니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모르는 채 교회 안에 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그런 행복의 조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세상이 하나님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다 얻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 자녀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갖기를, 더 앞장서기를, 그걸 위해서 기도하지 않나,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래요. 자, 그러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행복, 우리를 정말로 우리 안에서부터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우리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채워지면 우리는 정말 행복하다고 말하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자, 앞에 있는 것들 얘기를 했는데 그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거, 쾌락, 명예, 심, 재산, 사람, 그것들이 공통적인 것, 그런 것들을 얻어야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깊은 곳에는 뭐냐면 어떤 아우성과 울림이 있냐면 사랑받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받고 싶다.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은 거죠. 아, 저 사람 돈이 있고 잘 나가고 능력도 있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랑받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주는 사랑은 다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사랑은 if, 만약 네가 뭐뭐 한다면 너를 사랑할 것이다. 조건을 나눈 사랑이죠. 또 하나는 because of, 네가 뭐뭐 하기 때문에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것은 이런 다 조건이 달린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열심히 사는데도 무조건적인 사랑에 갈급함을 느끼고 있어요.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네가 1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가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병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해 하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사람들은 갈구하지만 그것을 이 세상 어디에도 받을 데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다 그런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만약에 네가 이거를 하면 너에게 이런 상을 줄 것이고 너는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 네가 국영수를 잘하고 이 점수 평균 이상을 넘어가면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그런 메시지들을 계속 주잖아요. 그리고 너 요번에 1등 했으니까, 요번에 뭘 잘했으니까 너 칭찬해주고 잘했어, 사랑해. 우리 부모님들은 사실은 부모님들에게서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는데, 사실은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런 조건 달린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가 많아요. 너 이번에 꼭 몇 등 안에 들어야 돼? 이번에 뭘 잘해내야 돼? 이번에 시험에 꼭 잘 돼야 돼? 그러다 보니까 자라나는 젊은이들 중에서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명문대도 나오고 좋은 대학도 나오고 좋은 직장도 나오고 뭐 유학도 갔다 왔는데 가끔 보면 패륜범이 되는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 보면 다 그렇습니다. 나는 부모님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공부를 했습니다. 좋은 데도 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나를 항상 끊임없이 비교하고 상처를 준 그 부모에 대한 미움, 반감, 그런 걸 가지고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증상은 다르다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말할 때 너 이거 해야 돼, 너 이거 해내면 내가 뭐 한다, 항상 조건을 다는 말을 많이 하는지, 아니면 내가 너 사랑해, 너 이번에 잘 못 봤지만 그래도 너는 소중해, 하나님께서 널 사랑하시고 널 지켜주실 거야, 또 이런 메시지를 우리 자녀들이 받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시길 바래요. 나는 자녀를 위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자녀들은 자칫하면 부모님의 눈치를 보면서 순종하면서 그냥 가고 있는 아이들이 있거나 정말 상처를 받으면서 뛰쳐나가는 자녀들이 있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안타까운 것은 청소년들 가끔 보면은요, 꿈이 없다고 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꿈이 없어요. 꿈은 엄마가 갖고 있어요. 엄마만 꿈을 갖고 있고 자녀들은 꿈이 없어요. 자녀들은 엄마가 꾸는 꿈, 엄마가 되기를 원하는 그것을 향해서 이걸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이거를 해야 엄마 아빠가 이뻐하고 잘한다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가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계획도 없이 비전도 없이 그냥 엄마가 가라고 하는 대로 대학 갔다가 요즘에 중도에 포기하는 아이들 많고, 이것이 맞지 않아서 다시 시험 보는 애들도 많고, 발전적으로 또 편입하는 아이들도 있지만은 여기가 맞지가 않아서 다른 데로 다시 진로를 찾아서 편입하려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내가 시간을 아껴서 자녀들을 위해서 잘 해주기 위해서 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면 그것이 결국은 시간 낭비고 돌아가는 길이었다, 이렇게 되는 일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자녀들이 참 행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참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부모도 알고 자녀도 알고 그것을 위해 함께 이야기 나누며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그게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죠. 자, 근데 무조건 사랑받으면 그냥 행복하냐?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삶의 목적, 사명,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여기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인생의 보람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사람들을 다 사랑해줘요. 근데 기쁘긴 한데 부족한 게 있습니다. 내가 뭔가는 누군가에게 기여를 하고 나를 통해서 뭔가가 더 좋은 일이 일어나고 그런 보람을 느낄 때 사람들은 행복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란 것은 내가 받는 것, 그리고 사명이란 것은 내가 누군가를 주고 기여할 수 있는 것, 이게 다 같이 있어야 사람은 진짜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학교 때 배우는 메슬로의 욕구 이론 보면은 가장 하위 욕구에서 점점 상위 욕구로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는 먹고 싸고 기본적인 생존의 욕구를 갖고 있는데 그것이 채워지면은 그 다음에는 어딘가로부터 내가 안전하기를 원하고, 안전한 상황이 되면은 어딘가 공동체에 소속되기를 원하고, 공동체에 소속되면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통해서 자존감을 느끼기를 원하고, 마지막은 자아 실현을 욕구를 갖고 있다. 사람들이 그렇게 다 배웠습니다. 근데 이 메슬로 이 학자가 나중에 노년에 또 연구하면서 다시 또 발표한 것은 뭐냐면 그 모든 것 위에 최상위의 욕구가 사람에게는 있다. 그건 뭐냐면 자기 초월의 욕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초월의 욕구란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욕구인 거예요.
자, 사람들의 욕구는 앞에 있는 것들은 다 뭐냐면 나를 채우는 욕구예요. 나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욕구인데, 그러나 그것으로 다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 안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완전히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그 공간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메슬로 학자가 자기 초월의 욕구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참된 행복을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참된 행복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아니라 옆에서 사람들이 말하니까, 학원 선생님이 말하니까, 친구들이 말하니까, 선배들이 말하니까 따라가는 것은 참된 행복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 목적이 뭐냐?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26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에게 속해 있고 또 완벽한 관계여서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정을 하신 거예요. 이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 사람을 끼워주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피조물들은 그런 게 없는데 사람만큼은 그 코에 뭘 불어 넣어주십니까? 생기를.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한편으로 보면은 흙으로 만든 존재. 그래서 여러분 장례식 때 가보면은 결국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 거 보면은 그것만 보면 정말 인생 별거 없어요. 허무감에 다 빠집니다. 이 사람은 어떨 때 보면은 흙으로 만든 존재,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떨 때 보면은 동물하고 다른 게 없습니다. 짐승만 또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그것을 따라가서 살면은 정말로 하나님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하고 대단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중적인 존재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시고서 또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서 나중에 뒤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떻게 하나 보려고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과 땅의 모든 짐승들을 아담에게로 가게 했습니다. 아담의 이름의 뜻이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최초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동물들 또 새들 이렇게 보면서 이름들을 다 지어줬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에게 맡겨주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럼 어떤 사람으로, 어떤 존재로 만드셨냐 하는 거죠. 자,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피조물 중에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건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건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도 고양이도 요즘에 인터넷에는 많이 떠오르거든요. 개도 고양이도요, 감정도 있고요, 정말 마음 상처도 받기도 하고 뭐 우울증도 걸리기도 하고 뭐 다 그런데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개와 고양이는 아무리 사람 같아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본능으로 감정을 느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
개들을 잔뜩 데려다 놓고 고양이들을 잔뜩 데려다 놓고 노래하게 만들었다고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없습니다. 오직 사람에게서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관계, 예배자로 만드셨는데 우리가 예배를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그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기계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예배를 노동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또 드리고 그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나오게 하신 게 예배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할 줄 모르면 참된 행복을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에는 뭐가 있냐면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들도 맡기신 존재구나. 그러니까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이게 고백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 안에서 나 자신을 볼 줄을 모르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자신을 생각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대로 뭐 별거 있어, 썩어질 몸뚱아리, 함부로 살아도 돼. 아유, 어차피 죽어도 뭐 다음 생에 태어나서 다시 태어나서 뭐 잘 살면 되지. 이번 생에 난 틀렸어. 다음 생에 만나서 우리 행복하자. 드라마에서나 언론에서나 이런 것들이 자주 나옵니다.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런 것들이 계속 세뇌가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확신을 갖고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거. 그래서 내가 나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행복의 조건들을 쫓아다니면서 내가 그것을 갖고 있으면 행복한 사람, 갖고 있지 못하면 불행한 사람, 갖고 있는데도 남들이 더 갖고 있으면 나는 또 불행한 사람, 그 쳇바퀴를 돈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게 되면 타인을 또 사랑하게 됩니다. 이렇게 관계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뒤로 가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니까 혼자 있는 것이 그렇게 좋지 않아 보여서 하와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셔서 사람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게 돼 있어요. 관계적인 존재로 만드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사람들에게 지쳐가지고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거 이해가 됩니다. 나 교회 안에서도 피곤하게 사람들하고 엮이고 싶지 않다. 점점 가면 갈수록 그렇거든요. 대형 교회에 사람이 몰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게 내가 익명 가운데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적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 관계의 풍성함 속에서 살아가게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존재 목적대로 살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나 혼자서 다른 것들 다 갖고 있어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고 사랑을 받지 못하면 불행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던 것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게 하셨어요. 청지기가 되게 하셨다. 그 사명을 맡기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이 땅에 태어나서 숨만 쉬다가 가도 되지.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사명을 주셨고 삶의 목적을 주시고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찾아가야 되고 그 삶의 목적대로 살아갈 때 진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람들은요, 자신의 가치를 하나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대로 찾게 돼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어떤 식으로 사람을 보느냐? 상품으로 봅니다. 상품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 존재 자체가 귀하다고 여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기능적으로 잘하느냐. 기능적으로 잘하면 사랑할 만하고 사랑해주고, 기능적으로 떨어지면 기여할 게 없으면은 함부로 대하고,
도태되고, 특히 요즘에 이 프로스포츠 시장에서 보면 이 선수들을 다 뭐라고 말하냐면 상품처럼 다 얘기합니다. 상품 가치가 떨어졌다. 빨리 팔아야 된다. 지금 손흥민 선수도 잘했는데 요즘에는 조금 저조한 것 같아요, 성적이. 그러니까 계속 그 영국 안에서 언론에서도 빨리 팔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어요. 잘 될 때, 비싼 값으로 불려질 때, 몸값이 얼마다라고 할 때 거기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겠지만은 좀 지나서 이제 폼 떨어졌다, 상품 가치 떨어졌다, 빨리 팔아야 된다. 또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 사명을 주셨고 삶의 목적이 있어요. 그것을 알고 그것을 찾아갈 때만이 우리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풍경이라는 노래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시인과 촌장, 옛날에 남성 듀오 그 중에 한 분이 지금 하덕규 목사님이 됐죠. 이분이 만든 시이자 노래인데, 풍경, 간단한 가사인데 계속 반복됩니다. 가사가 이래요.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저는 이 노래를 듣는 순간 바로 알아듣겠더라고요.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간다. 무슨 얘기겠어요? 제자리가 있다는 거잖아요. 뭐가 제자리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제자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제자리로 돌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하다, 그렇게 말하실 만한 아름다운 풍경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있어야 될 제자리를 알지 못하고 떠나 있거나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누리시고 그 삶의 목적을 확인하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그냥 이 땅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행복의 조건을 더 많이 갖기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제자리로 돌아가기를, 찾아가기를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오늘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또 청지기로 일꾼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를 드리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실 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의 조건인데, 과정이고 또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닌데 목숨 걸고 따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지쳐있고 또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찾아갈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